오늘 설교 제목은요, 경배, 영과 혼의 전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는데, 여러분 이 말씀 안에, 제목 안에 모든 설교의 내용을 담고 싶은 게 제 마음입니다. 근데 저 영과 혼의 전쟁이라는 저 제목은 오늘 이 말씀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평생에 잊지 않아야 될 말씀일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 말씀을 여러분에게 봉독해 드리도록 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정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사실 오늘 이 말씀은 원래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려고 준비한 게 아닙니다. 2022년도를 맞이하면서 계속해서 말씀을 준비하고 성도님들을 영적으로 살려야 되겠다는 그 생각 하나로 말씀을 계속 하나님 앞에 받고 준비합니다. 근데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강하게 전하기를 원하시는 마음을 주셔서 왜 그런가를 하나님께 묻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제가 설교를 갖다가 다시 한번 준비하면서 또 설교를 하게 되지만은 조금씩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 말씀 안에는요 깊은 계시가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 말씀을 깨달을 때 이렇게까지 표현했었어요. 신약에 그 수많은 계시가 있지만 그 계시 중에 가장 큰 계시가 아닐까 할 정도로 제가 은혜를 받았던 구절이 이 말씀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시작되기 전에 우리 주님께서는 목수의 아들로 그냥 평범하게 사생애를 30년 동안 사십니다. 그리고 나이 30이 돼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마태복음 3장의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침례를 받습니다. 요단강에 자신의 장사 지내고 올라올 때 하늘로부터 성령께서 비둘기 형상을 가지고 쭉 내려오면서 주님을 덮을 때 하늘에서 음성이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는 말씀을 듣고 바로 공생의 사역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사역에 들어가기 전에, 공생의 사역 바로 전에 시험 받는 장면이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2절까지 있더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를 알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요, 예수는 사람을 대표하는 분이 아니라 따라합니다, 대표적인 사람. 여러분 예수는 대표적인 사람이라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든 인류는 대표적인 사람, 그 예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걸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상황을 하나하나 보면은요, 먼저 마태복음 4장 1절과 2절을 보게 되면은요,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라고 이제 말씀이 시작되는데, 제가 신앙이 좀 어릴 때죠. 성경을 복음서를 마태복음뿐만 보는 것이 아니라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대조하면서 성경을 보기 시작하는데, 저에게 깊이 들어왔던 말씀이 같은 사건을 말하는데
마가복음 1장 12절 말씀이 저한테 깊이 들어왔던 적이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2절에 말씀하기를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마태복음에는 성령에 이끌려 광야에 시험 받으러 나갔다는데 이게 저한테는 어떻게 보이냐면 성령께서 이렇게 발길을 막 몰아내는 것처럼 이렇게 보인 거예요. 저한테는 가만히 있어봐. 광야에서 지금 사단에게 시험을 받는데 사단에게 이끌려 시험 받는 것이 아니라 마귀에게 이끌려 시험 받는 것이 아니라 시험을 받도록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내네? 이렇게 보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저에게는 색다르게 보였고 이 말씀을 볼 때 그럼 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인자로 오셔서 사람을 대표해서 이 대표적인 사람으로서 공생애를 시작하는데 왜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내서 40일 동안 금식하신 후에 주일 그때 마귀를 통해서 시험할까? 라는 의문증이 저에게 있었던 겁니다. 근데 여기서 첫 시험이 뭡니까? 마태복음 4장 3절에 말씀하기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라고 말씀하실 때 마태복음 4장 4절에 우리 주님께서 대답하시기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근데 여기서 우리가 잘 봐야 되는 게 주님께서 마귀의 어떤 그런 유혹에 바로 즉흥적으로 대답하는 것이 아니라 기록되었을 때, 즉 구약의 어떤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 말씀이 어디 나오냐면요, 여러분 어디 나오는지 아십니까? 신명기 8장 3절을 인용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을 인용해서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기록되었으되. 그리고 두 번째 시험이 마태복음 4장 5절 6절에 나오는데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정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자, 사단도 뭐라 그래요?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사단도 구약의 말씀을 기록된 말씀을 인용해서 주님을 유혹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럼 이 말씀은 어디를 인용한 걸까요? 시편 91편 11절 12절에 보면은요,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시편 91편 11절 12절 말씀을 사단도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공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때 마태복음 4장 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네가 기록된 말씀으로 나를 공격하니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러면 여기도 지금 주님께서 그냥 즉흥적으로 대답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에 있는 말씀,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사단의 공격에 다시 맞바닥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 말씀은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신명기 6장 16절에 보면은요,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은 신명기 6장 16절 사건을 인용해서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시험이 마태복음 4장 8절부터 9절까지 나오는데요,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근데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는 거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항상 여러분 복음서를 읽을 때는 마태복음은 마태복음 한 권만 읽을 것이 아니라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대조해서 읽으면 성경의 깊이가 더해질 수 있습니다. 근데 누가복음 4장에 보면은요, 5절부터 7절까지를 보게 되면은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똑같은 사건인데 여기서는 이렇게 정확하게 표현합니다.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네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언제가 사단에게 이 땅을 넘겨주기 때문에 이건 내 것이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넘겨주겠다는 근거를 누가복음 4장에 지금 말씀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때 4장 10절에 예수께서 대답하기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그럼 여기도 기록되었으되 구약의 어떤 말씀을 인용해서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어디를 인용한지 여러분 아십니까? 신명기 6장 13절 말씀을 인용했는데, 지금은 제가 조금 이따가 제가 말씀을 나눌 거예요. 이 말씀을 그냥 인용한 게 아닌 걸 여러분이 알면서 여러분의 영이 좀 놀라는 역사가 있기를 해서 축원드립니다. 신명기 6장 13절을 인용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저 경외한다는 경배한다는 단어입니다.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신명기 6장 13절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을 그냥 구약에 있으니까 그냥 신명기 6장 13절을 인용한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 말씀 안에 숨겨진 깊은 계시가 뭐냐면요, 여러분 창세기부터 한번 돌아가 볼게요. 여러분 창세기 3장에 보면은요, 사단이 뱀으로 화신해가지고 아담과 하를 유혹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를 유혹해서 뭘 먹겠죠? 하나님이 금지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 열매를 따먹게 했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를 잘 보면은요, 창세기 3장을 깊이 보면은 사단이 어떻게 하나님과 같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더라는 겁니다. 단지 하나, 아담과 하를 유혹해서 그들이 선악과를 따먹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죄에 떨어지게 만드는 이 사건을 나오는데, 사단 자신이 어떻게 하나님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거기에는 근거가 나오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사야서 14장 12절부터 14절을 보게 되면은요, 여기 12절을 보면 이게 사단인 거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요,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려 하는다. 이렇게 말씀은 하는데, 여기서도 사단이 어떻게 하나님과 같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고 있더라는 겁니다. 단자라 이렇게 하나님까지 높아지겠다는 얘기를 하지만은 어떻게 하나님까지 되는지는 말하지 않고 있다가, 오늘 우리가 했던 마태복음 4장 8절 9절 세 번째 시험에 보면은요,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하나님만이 받으셔야 할 경배를 사단이 받기를 원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자기가 하나님까지 되려는 모습이 여기에 나오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주님께서 마태복음 4장 10절에 그냥 이 말씀에 대처해서 기록된 말씀 어떤 하나를 갖다 이렇게 제시한 것이 아니라 신명기 6장 13절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하는데 거기에는 엄청난 뜻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용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태복음 4장 10절에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이렇게 보죠. 지금 이 사건이 언제 벌어지는 사건이냐면은
우리 주님께서 사생일을 살다가 이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 공생일을 시작할 때 처음으로 사단이 세 가지 시험을 하는데, 세 번째 자기에게 경배하라는 시험으로 올 때 우리 예수님께서 신명기 6장 13절 말씀을 인용해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생의 시작에 경배에 대한 문제로 지금 시작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 얼마나 놀라운 비밀이 있냐면요, 이렇게 경배에 대한 문제로, 경배에 대한 어떤 사단과 하나님과 어떤 이 스피릿 월십 월페어가 있다가 요한계시록 22장 끝까지 갔더니 거기에 마지막 명령이 뭐냐면요, 그게 바로 경배라는 명령입니다. 한번 보도록 하죠. 요한계시록 22장 8절 9절인데요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라고 엎드려지. 그럼 여기서 이거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돼요. 천사가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여러분 보셔야 돼요. 사도 요한이 천사의 발에 엎드려 경배하라고 했다니까요. 그러면 천사가 엄청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경배하라고 하지, 그냥 이렇게 그냥 일반적인 모습으로 보인 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9절에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워십가 하나님께 경배를 하더라. 그래서 마지막 명령이 경배로 끝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요. 여러분, 공생의 시작에 이 경배 문제로 시작을 한 이 경배가 마지막에 하나님을 경배하라로 그 명령으로 끝나는 게 우리 성경이라는 겁니다. 근데 사단은요, 이 세상 사람 누구에게나 경배받기를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심지어 믿는 자들에게까지도 경배를 받기 원한다고 여러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할게요. 여러분, 창세기 3장에 사람 안에 심어놓은 그 사단의 씨가 하나님을 경배하게 한다니까요. 그럼 이거 하나님 경배하는 거예요? 사단 경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사단을 경배하는 거예요? 사단이에요. 여러분, 창세기에 사람 안에 심겨놓은 그 씨가 죄를 짓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배하게 해요. 그래서 이 제목을 영과 혼의 싸움이라고 해서, 저는 불신자 신경 안 씁니다. 왜요? 이미 그들은 심판받은 자들이에요. 근데 이제 사단이 우리를 어떻게 속이나를 알아야만이 하나님이 원하는 참다운 경배를 할 수 있잖아요. 조금 넘어가서요, 예수께서 부활의 사건 한번 좀 말씀드리죠. 요한복음 20장을 보게 되면은요,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처음으로 누구에게 보이시죠? 제자들이 아니라 막달라 마리아와, 마가복음 16장에 7귀신 들렸다고 나오는 한간에는 창녀라고 하는 막달라 마리아에게 주님의 부활하신 모습을 보이시면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부활한 주님 제일 먼저 한 말씀이 요한복음 20장 17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부활하시고 제일 먼저 하셨다면은 거기에 어떤 그런 말씀들은 그냥 던진 말이 아니라는 거 우리가 성경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해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걸 말씀하기 전에요, 제가 성경을 보는 눈을 좀 열어드릴게요. 예를 들면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기라고 할 때, 여러분에게 이미 설교했으니까 여러분 대부분 다 알고 있을 겁니다. 그 마태복음 1장 1절에 그냥 몇 마디 아닌 것 같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세기라, 이 말씀 한 절이 요한계시록 20장까지의 모든 주님이 하고자 하는 그 뜻을 그 한 절에 다 숨겨놨다니까요. 또 구약으로 넘어가세요. 여러분, 열왕기 2장에 보면 엄청난 사건이 나오는데 혹시 아십니까? 여러분, 열왕기 2장에는 어떤 사건이 나오냐면은, 창세기로 가면은 에녹이 300년과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늘로 들림받는 놀라운 사건이 있잖아요. 거기에 비중된 사건이 열왕기 2장에 나옵니다. 무슨 사건이죠? 엘리야가 하늘로 들림받는 사건이 나옵니다. 근데 엘리야가 하늘로 이렇게 올라가는데, 거기에 보면 엘리야의 생도 중에 하나인 엘리야의 제자 엘리사가 끝까지 엘리야를 쫓아가는데 네 군데의 장소를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길갈, 베델, 여리고,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가서, 요단강이 마른 육지를 지나서 건너가서 엘리야는 들림받고 엘리야의 겉옷을 가지고
엘리야의 갑절의 능력을 행하는 엘리사의 모습이 쫙 나오는 것이 열왕기하 2장의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성경을 볼 때 우리는 그냥 성경을 보잖아요. 근데 그 길갈이라는 단어가 왜 길갈일까? 베델은 여러분 하나님의 집 어느 정도 알잖아요. 여리고의 의미도 어느 정도 알잖아요. 그리고 요단강의 의미도 이게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길갈을 봤더니, 이게 제가 성경을 보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길갈이 제일 먼저 나온 데를 찾아 들어가는 거예요. 그 길갈이 제일 먼저 나오는데 어디 나오나 봤더니 여호수아 5장에 나옵니다. 거기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할례를 행하는 일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그 5장 9절에 보면은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그래서 육을 제거해 나가는 사건이 거기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 나중에 한번 여러분에게 설교하겠지만은요, 거기에 보면은 이렇게 길갈, 베델, 여리고, 요단강 이 모든 장소를 그냥 지나간 것이 아니라 그 장소를 통해 하나님의 메시지가 거기 숨어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요한복음 20장에 우리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제일 먼저 하시는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해 볼게요. 주님이 구원주이신 것과 창조주이신 것 중에 어느 것이 더 중요할까요? 구원주가 더 중요할까요? 창조주가 더 중요할까요? 둘 다 중요합니다. 둘 다 중요하죠, 당연히. 근데 주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기 위해서는요, 먼저 주님이 우리의 구주이심을 시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0절에 말씀하기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말씀했듯이, 주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기 위해서는요, 먼저 주님이 우리의 구주이심을 시인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일 처음 하신 말씀 속에는요, 깊은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서 올라간다라. 이 말씀은 그냥 하신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에 담긴 주님의 뜻은요, 주님을 우리의 구원주로 아는 것뿐만 아니라 주님을 우리의 창조주로 알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창조주로 알 때 거기에 참된 경배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주뿐만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 창조주이신 때까지 알기를 원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하나님을 창조주로 알 때 거기에 참된 경배가 있기 때문에 그 뜻을 내포하고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요즘 이제 책을 읽은 것 중에요, 우주에 관한 것을 설명하는 책을 좀 읽었는데요, 근데 내가 너무 놀랐던 게 뭔지 아세요? 이렇게 많은 걸 본 사람들이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했다라고. 오늘 이거 얘기하고 싶은데 이 얘기해 줬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한번 펴봐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 한번 펴봐요. 이렇게 엄청난 천체 물리학자들, 과학자들이 뭐 브레인 우주론, 뭐 양자 역학, 양자 뭐 여러 가지 양자 요동, 평행 우주, 다중 우주, 브레인 우주론, 인플레이션, 수많은 얘기를 했는데 내가 놀란 게 뭐냐면은, 이런 엄청난 얘기를 하는 이들이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놀라운 발견을 또 하게 된 거예요, 제가. 와. 근데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29절까지를 한번 보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택한 우리 주님의 제자들 한번 보세요. 미련한 자들이에요? 약한 자들이에요? 천한 자들이에요? 멸시받는 자들이에요? 엄도고 같은 자들을 통해서 그 엄청나다는 자들을 붙고래할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다중우주, 평행우주, 브레인우주론, 인플레이션 이론, 양자물리학, 양자도 수많은 논리가 있고, 이 우리가 400억 광년 뒤에 정말 저들이 보이는지 잘 모르겠는데, 400억 광년이 더 되나? 지름이면은 800억 광년 아니에요. 반지름이 400억 광년이니까. 거기서 어떤 5차원의 이 마길 브레인이라고 하는데, 브레인에 우리 우주가 하나 달린 거 물방울같이 달렸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이걸 얘기했다면 하나님은 좀 봐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못 찾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안다는 걸 기뻐하시기 위해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성도의 본분이 뭡니까? 기도해야죠. 말씀 읽어야죠. 전도해야죠.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그분을 경배하는 거예요. 근데 사단이 무서워하는 것도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라고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단이 몸부림 치면서 막는 게 있어요. 사단이 정말 싫어하는 것이 있습니다. 영혼들이 구원받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경배하니까. 자, 이들이 엄청난 이론을 내고 엄청난 걸 발견해도 이들은 그 엄청난 우주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이 정말 두려워하고 싫어하는 게 뭐냐면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걸 정말 싫어하고 있다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그들이 하나님을 경배하니까. 따라서 여러분, 영혼구원에 우리는 열심을 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더 나아가서요, 사단이 더 두려워하는 게 있어요. 구원받는 것도 당연히 두려워해요. 근데 더 두려워하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는 걸 더 무서워합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말씀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러분, 사단은요, 이렇게 보이는 가시적인 것들로 속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사단이 얼마나 교묘하냐면은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사람 속에 심겨진 사단의 씨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갔다니까요. 그래서 사람들을 경배하는 것처럼 이 땅에 많은 것들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사실은 어떤 면에서 여러분들이 좀 안타깝게도요, 이 사단의 괴계에 우리가 많이 넘어가 있는 걸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진리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진리를 알 때 이 자유함을 주는데, 우리 진리가 뭡니까? 사단이 가려놓은 이 가시적인 차원을 넘어서 보이지 않는 저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는 영의 눈이 열릴 때 그 진리가 주는 자유함이 너무나 크잖아요. 너무나 행복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보는 순간에 인생이 달라지는 놀라운 역사를 여러분 체험하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진리, 하나님의 진의, 말씀 속에 숨어있는 그 하나님의 참뜻을 아는 걸 사단은 무엇보다 싫어한다. 하나님 경배하게 한다니까요. 그럼 여러분, 그 경배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사단을 경배하는 거예요? 사단을 경배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다고 우리는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경배했다고 잘못 생각. 그래서 제가 제목을 잡을 때 경배하고 뭐라고 잡았어요? 영과 혼의 전쟁이라고 제가 잡은 이유가, 우리가 이 영과 혼을 구분하지 못하면은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사단을 기쁘게 하면서도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다고 우리 스스로가 오해하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사단은요, 우리가 구원받는 걸 두려워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요, 하나님의 진리를 제대로 깨닫는 것은요, 이건 더 두려워한다고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을 경배하니까. 여러분, 십계명의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이 뭡니까? 이거에서는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6절에 나오죠. 3절은 첫째 계명을 말씀합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게 십계명의 첫째 계명입니다. 가장 중요한 계명이겠죠, 그죠? 그리고 4절부터 6절까지 둘째 계명이 나오는데,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출애굽기 20장 3절은 첫 번째 계명이에요. 근데 여러분, 신명기 6장 14절이 바로 10계명의 이 첫 번째 계명을 말씀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그래서 지난 시간에 여러분 말씀드린 출애굽기 22장 20절에 보면은 다른 신들을 섬기는 자를 멸한다고 말씀한 거 여러분 보여드렸잖아요. 근데 신명기 6장 13절은 신명기 6장 14절은 출애굽기 20장의 10계명의 첫 번째 계명을 말씀하는데 주님께서 인용하신 말씀이 어디냐면은 이 첫 번째 계명을 말씀하면서 강조해서 말씀한 바로 앞절 신명기 6장 13절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신명기 6장 13절 말씀이 뭐죠? 다 같이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그리고 여러분 신명기 6장 13절과 신명기 6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이게 한 내용이란 말이에요. 같이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하나님은 경배를 얻기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신들을 경배하면은 멸하겠다고 말씀하면서까지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경배하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근데 여기 경외하며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야레라는 단어예요. 그 야레라는 단어는 어떤 단어냐면은 이렇게 하나님을 보면 두려운 거예요. 그 두렵다는 게 무서워도 두렵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광희,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위대함을 딱 볼 때 fear가 너무너무 두렵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뭐 무서워도 두려운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을 볼 때 하나님 하고 그 경외함으로 너무나 두려우니까 그리고 무릎 꿇는 거, 그게 바로 이 경외라는 야레라는 단어란 말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을 경배하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헬라어는 프로스키네오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저 프로스키네오라는 단어는 경의를 표하는 마음으로 상대방의 소리에 입맞추다라는 뜻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가 그냥 경배하는 것이 어떻게 경배하는지 여러분이 보이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왜 주님께서 이제 신명기 6장 13절 말씀을 인용한지 이제 아시겠습니까? 경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라는 걸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 만약에 예수께서 거기서 대표적인 사람으로서 사단에게 경배했다면 온 인류가 사단에게 경배한 꼴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비밀, 창세기에 보면은 첫사람 아담이 사단의 유혹을 받아서 먹은 게 뭐죠? 선악과입니다. 그리고 둘째 사람, 그분은 바로 생명나무 자체였던 거예요. 즉 말씀으로 가득하신 그분이 안에 기록된 말씀도 기록되었을 때 근데 사단도 기록되었을 때 가지고 온다니까요. 사단이 여러분을 유혹할 때 세상에 여러분 더럽고 추악하고 악한 걸로 여러분 공격하면 여러분 넘어갈 것 같아요? 안 넘어갈 것 같아요? 안 넘어가요. 기가 막힌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약간 틉니다. 기록되었을 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이 말씀이 채워져 있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첫 번째 한 말이 뭐라고요?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라. 따라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기서 우리 주님께서 이 두 단어를 말씀한 것은 반드시 아버지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아버지와 하나님의 차이를 좀 알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아버지는요 개인과의 관계를 말합니다. 여러분 한번 예수를 여러분 정말 영접했죠? 여기 예수 영접하지 않은 분 없죠? 그러면 여러분 예수를 영접할 때 너무나 큰 감격과 은혜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를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전혀 어색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육신의 아버지와 밥상머리에 같이 있으면서 육신의 아버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하고 말을 해도 전혀 어색함이 없는 것은 갈라디아서 우리를 양자 삼았다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아들형이 우리 안에 들어온 그 순간부터 아버지를 부르는 게 전혀 어색하지 않고 정말 나의 사랑하는 아버지를 부르는 것처럼 아버지는 개인과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우주와의 관계를 말씀합니다. 오늘 이런 과학자들의 얘기를 쭉 여러분에게 보여드렸어요. 뭐 많이는 아니고 조금만 보여드렸는데, 이들이 우주를 연구했다면은 저 하나님이 우주와 관계되는데 하나님을 발견해야 되는데 정작 발견할 하나님은 못 발견하고 엉뚱한 일들만 하고 있는 걸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 그래서 불쌍한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우리 주님의 제자들을 부를 때 갈릴리 어부들을 불렀는데 그들이 놀라 하늘에 계시는 것 다 성경에 풀어내고 있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유능한 자를 다, 무능한 자를 들어 유능한 자를 부끄러워야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할지어다. 그래서 아버지심을 깨달을 때 우리는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심을 깨달을 때요, 나는 다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사는 주관적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감사는 기쁨과 관계있습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2022년도 기쁨의 영으로 충만했죠다. 근데 여러분, 정말 기쁘죠? 그럼 뭐가 나오죠? 감사 나온다니까요. 기쁨은 그냥 감사, 하나님 감사. 누워도 감사, 서도 감사, 찬양해도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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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 그래서 정말 아버지를 알면은요, 우리 마음은 막 기쁨으로 충만되는 거예요. 요즘 제가 막 이걸 여러분에게 나누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얘기를 하잖아요. 밖의 환경이 만약에 이걸 이렇게 했다면은 이건 혼적인 감정의 기쁨이었을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여러분, 환경을 우리가 어느 정도는 알잖아요. 종으로서 제가 여기서 기뻐할 상황이 아닌 거 여러분 알잖아요. 어떤 면에서는, 그죠? 근데 기뻐. 왜요? 아버지의 계시가 오니까. 그러니까 이게 어떤 면에서 혼적인 기쁨과 영적인 기쁨을 하나님께서 구분해 주시면서 정확하게 저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생각.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앞에 있는 종이 무슨 상황 때문에, 사람 때문에, 환경 때문에, 뭐 좋은 일 때문에 기뻐하는 게 아니라 하늘의 비밀 때문에 기뻐한다면은 2020년도 같이 기뻐합시다. 그 말씀 먹으셔야 돼. 할렐루야. 같이 가는 거. 아멘. 그래서 정말 아버지를 알면은요, 우리 마음은 기쁨으로 충만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이건 진짜 아버지의 기쁨 같네요. 제가 그렇게 고백했던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와 마찬가지로요, 정말 하나님을 알면은요, 우리 마음은 영광으로 충만됩니다. 그 영광이 뭘까요? 영광은 설명할 수가 없어요. 영광을 어떻게 설명합니까? 근데 하나님을 본 사람은 영광이 뭔지 알아. 아멘. 여러분 보세요. 주님이 이제 공생에 하나님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40일 동안 줄이시고 마귀의 유혹을 받는데 세 가지를 유혹해 오잖아요.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성전에서 뛰어내리라. 그리고 세 번째 공격하는 걸 봤더니 경배에 대한,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경배를 가르치는 그 경배에 대한 유혹을 하고 있을 때 우리 주님께서 신명기 6장 13절을 그냥 인용한 것이 아니라 신명기 6장 14절 그 경배에 대한 얘기는 10계명의 첫 계명, 나 외 다른 신 섬기지 말라, 그 계명을 강조하며 말씀하는 오직 하나님을 경배해야 된다는 걸 사단에게 바로 직격탄을 날렸던 거예요. 근데 성경 맨 마지막으로 갔더니 요한계시록 22장 8절 9절에 봤더니 마지막 명령이 worship God, 하나님을 경배하라로 끝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부활하신 주님께서 처음으로 한 말이 뭔가 했더니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 올라간다고 하면서 아버지와 하나님이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알아야 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셨다고 오늘 아셔야 돼요. 아버지는 우리 개인과의 관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자들 우리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 온 우주와 관계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보면은요, 그 두려움은 뒤로 막 그냥 영광을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어. 근데 하나님을 본 사람은 영광이 뭔지를 알고요, 그 영광이 뭔지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하나님의 경배를 드린다라는 거야. 할렐루야. 오늘 찬양을 합시다.
경배하리 주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